오늘 함께 읽은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 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때보다 좀 설교를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민 중에 저 오해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또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고 모든 문제가 술술 풀리고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은 그 말씀과는 괴리가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지난 시간까지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구하는 이가 없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들으시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 끊임없는 이 문제 덩어리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도전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바르게 정의 내리며 내가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 또 좁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곧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길이 절대로 쉽지 않고 매 순간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의 내용을 잠시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은 성도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이라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천국 백성의 삶의 자세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성격 그리고 천국 백성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누리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곧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시겠다는 천국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말씀과 그 법 곧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법을 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서울에 가면은 옛날에 임금님이 사시던 궁궐이 있죠. 근데 그 궁궐에는 큰 문이 있어요. 큰 문이 있는데 또 큰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조그만 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 유럽의 같은 경우 성을 보면, 성이나 집들을 보면 큰 문이 있는 반면 한쪽 구석에 좁은 문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 건물들에 보면 큰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는데, 이 큰 문을 만들어 놓고 왜 좁은 문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큰 문으로 모든 사람이 통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 좁은 문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좁은 문의 용도는 우리가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그 문들은 보통 누가 다닙니까? 주인이나 귀족이 아닌 그 집의 종들이나 하인들이 드나드는 뒷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좁은 문은 부자나 권세를 가진 자나 힘이 있는 자가 다니는 문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다니는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자, 하찮은 자가 드나드는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백성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걸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이 땅에서 풍성한 부와 영의 권세를 얻는 길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출세할 거야, 성공할 거야 라는 말과는 거리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수고와 섬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길이며, 봉사를 해야만 하는 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골고다 언덕을 향하는 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제약된 세상에서 결코 화려하거나 넓은 길 혹은 좋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난과 헌신, 희생과 섬김을 감수하며 그 길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문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이 길을 걸어가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결단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서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결단,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거기에 그리스도도 계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소유할 수 있으며 천국도 성령님도 우리의 소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어려운 길인 줄 알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만이,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 때문에,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좁은 문일지라도, 비록 좁은 길일지라도 그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무슨 길이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길.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좁은 길로만 걸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의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영문 밖, 성문 밖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치욕을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한 좁은 문의 의미를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와 함께 받는, 고난받는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쩌면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를 정말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문이 좁게 보입니다. 그 길이 좁아 보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것이 고난과 선심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문을 넘어서기만 하면 생각지도 못한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뒤편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 뒤에 있는, 그 고난의 길의 끝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은혜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살펴보았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부모가 자식 망하라고 하는 부모 있을까요? 없어요. 자식이 망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잘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좋은 것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가신 희생과 섬김, 하나님께 충성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문 뒤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 길 끝에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선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마다 10장 9절 말씀 보니까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의 삶을 허락하기 위해서 양의 문 되신 주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종교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그것도 기독교 안에 목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 얻는 방법은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야. 다양한 방법이 있어. 불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다를 뿐이지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야. 거기서 만나게 돼 있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선한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애들이 말하는 대로 만만의 콩떡이만. 왜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다양한 구원의 길, 구원의 방법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영생을 누리는 길, 우리의 심령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좁은 문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는 길이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문을 통과하셨습니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만 그 끝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이미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 있고 이 좁은 길 가운데 길 끝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준비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투성이에요. 어려움이 우리를 늘 우리 앞에 우리를 도전해 오고 있어요. 근데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은혜, 크신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제자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 길은 무슨 길?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의 길, 섬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현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도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100배나 받게 하시는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고 있고 또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결국 이 사람에게 완전하고 완벽하게 보장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잠시 받는 그 고난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좁은 문을 통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잠시 잠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70을 살고 80을 살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은 110세 세대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100세 이상을 살아요. 그래서 100세가 넘으신 분이 꽤 많대요, 우리나라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지라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한숨 한번 쉬면 지나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잠시 한순간에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겪는 그 고난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예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는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절반밖에 못했는데 시간이 많이 간대요. 말씀을 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어떻게 해요? 희생과 헌신,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고 만만한 길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직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기에 그 길을 통하지 않고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그분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의 길을, 삶을 걸어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다 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